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 34장입니다.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신명기 34장은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2절까지밖에 없죠. 그리고 그 내용은 모세가 이제 죽었다. 모세는 이런 인물이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았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다.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야말로 모세란 사람 한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는 과거의 인물로 추억되는 거 말고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꽤 오랫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들이 몇 년이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을까요? 적게 일하면 5년, 3년. 요나 같은 경우 몇 년 일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한 기간은 그의 경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사도들 순교하기까지, 주님 부활 이후 순교하기까지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일을 했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모든 이제 그 개인의 역사를 우리가 다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시진 않기 때문에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40년, 50년 동안 하나님께 한결같이 쓰임을 받은 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위대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선지자로 일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활동했던 내용은 의외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모세는 비교 불가죠. 누가 모세와 같겠습니까?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자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 엘리사도 그렇게 못했는데 나머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어림없는 이야기죠. 물론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환상 가운데 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어떠한지 상세히 기록하려고 애썼던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부분을 보았을 뿐이지 전부 다 보았다, 그게 뭔지 난 다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죠.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와 하나님의 산과 천만 천사와 그런 것들을 후대의 선지자들보다 어쩌면 더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정밀 묘사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굳이 그런 것들을 묘사해 주지 않더라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거나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후대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에도 그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에도 그랬고,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환상과 계시를 주셔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선지자 외에도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동시에 두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받아서 한 명은 이쪽에서 한 명은 저쪽에서 말씀을 전파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선지자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여기저기 사방에서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께 뭔가 받았다, 지금부터 내게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복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초청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편성해서 아람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전투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돌이켜 본다면 여호사밧의 실수였고,
그때 그 전쟁에서 패전함으로 말미암아 남한국 유다가 그동안 착실하게 체력을 비축하고 국력을 신장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소진돼 버려서 또 한동안 유다는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말았지만, 그러나 전쟁에 임하기에 앞서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라고 아합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왕으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합 왕이 여호사밧이 오면 분명히 그렇게 하자고 말할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아휴, 여호사밧 왕이 누구야? 남한국에 있었던 그동안의 다른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신실한 왕이잖아. 오면 분명히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 그럴 거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자고 그럴 거야. 미리 다 준비시켜놔. 그래가지고 정말로 여호사밧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선지자들 들어오시오. 수백 명의 선지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아람 군대를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가면 이기실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똑같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하, 되었도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 선지자들에게 환상과 계시 중에 말씀하셨다고 하니 이제 걱정 없다. 용기를 다해서 싸우기만 하면 진짜 큰 싸움은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겠구나. 편안하게 대승을 거둘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을 수복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가려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의 마음속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상한데 뭔가 선지자들이 열정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 같지가 않아요. 그걸 영적으로 이제 느낀 겁니다. 느끼고서 아합 왕이 나이도 많고 또 큰 나라고 형님 나라고 그러니까 막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선지자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압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또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 사실 선지자가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선지자는 웬일인지 입만 열었다 하면 나한테 불길한 예언을 해서 오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이런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지난날에 불편한 마음은 거두시고 그 선지자도 초청을 해서 그 선지자의 말도 좀 들어보시죠. 여봐라, 암흑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왔습니다. 와가지고서 예언을 해보도록 하라. 왕이시여 승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맙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재촉해야 참된 예언을 하겠냐. 지금 그런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을 해보거라. 그러자 이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예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상과 계시, 이거 뭐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거 보여달라고 빌어서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들었을 뿐이고 보고 들은 대로 말했을 뿐인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선포했는데 실전법에 위반이 돼가지고 벌금을 내야 되고 구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은 매우 어려운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 또 우리나라가 반성경적인, 반인륜적인, 그리고 학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반의학적인, 반과학적인 그런 제도를 또 입법화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제도화되는 순간 진실을 말하면 실정법 위반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벌금을 내야 되고 경고를 무시하고 반복했을 경우에는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실제로 그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그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종이 교단에서 면직되고 교회가 폐쇄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쫓겨나는,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교회가 보이는 멀리 떨어진 공터에서 매우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도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제 내가 이거 예언하다 목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이 선지자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회의하는 장면을 보았어. 하나님의 비밀 회의를 내가 환상 가운데 보았어. 하나님의 비밀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회의 또는 비밀 이런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회의석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다 들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참된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선지자가 그저 자기 혼자 신나가지고 떠버리는 거는 다 거짓부렁이고 연기자가 연기하고 대본대로 읊어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의미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 선지자 다릅니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비밀 회의를 목격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죽일까? 저 아합을 어떻게 죽였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많은 영들이 있었는데 그 영들이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죽이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죽이지 말고 저런 방법으로 죽여봅시다. 많은 영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 그 의견들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뭐 좀 다른 의견 없나? 그렇게 여러 천사들의 영들의 의견을 들으시던 하나님께서 한 영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보내시면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즐겨 부르는 선지자들의 입에 붙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아합 왕이 전쟁에 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아합 왕은 틀림없이 신이 나서 전투에 참여할 것이고 전쟁 중에 그를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거야. 너 지금 당장 내려가서 아합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의 입에 붙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조금 전에 그 거짓을 예언하던 선지자 중에 대장격 선지자가 방금 마지막에 온 참 선지자의 멱살을 잡습니다. 야 임마, 어젯밤에 나에게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예언을 하셨냐? 이놈 자식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래가지고요 그 참말을 예언한 선지자가 옥에 갇힙니다. 아합이 얘기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네 목을 딸 것이다.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되는 거니까 죽어도 할 말이 없겠죠. 지금 여호사밧 왕도 있는데 지금 죽일 수는 없고 갔다 와서 죽인다. 너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왕께서 살아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왕께서 살아오지 못하십니다. 끝까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참 선지자, 보고 들은 대로 외치는 선지자, 있는 그대로 말하는 선지자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교회가 많고 목사님들이 많고 잘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 국가라고 법에 기독교를 국교라고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현실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많은 건 맞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무슨 조사를 할 때 분류를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회에 등록되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동안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등록을 해서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움이 있는 성도는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이 시대에 의인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의인들이 악인들보다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악인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 악인들이 힘도 더 강하고 숫자도 많고 세상의 권세를 다 쥐고 있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변함없는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지역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동양이 있고 서양이 있고 좀 더운 지방이 있고 추운 지방이 있고 많은 개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의인이 악인보다 훨씬 적어요. 그 악인들 틈에서 의인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시편의 내용이고 그 말씀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왜 성경에 있지? 이런 인상을 받기보다는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자리매김한 것만 보아도 세상의 의인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도 그러할진대 그 주의 종을 섬기고 그 주의 종이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출석할 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실제로 북한이 6.25 사변으로 막 밀고 내려와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궁지에 몰렸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를 역전하기 전까지는요 일방적으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지역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가고 거기 이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동네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이 교회종을 땡그렁 칠 때 교회 가는 거 목숨 걸고 가야 됩니다. 목숨 걸고. 일제시대 때 저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천황폐하를 모독하는 그런 표현을 한데 정말 그런 표현을 하는지 잘 들어보라. 정말 그런 표현을 하는 순간 체포해라. 감옥에 가둬라. 교회에 일본 경찰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체포해 가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나면 성도들이 남잖아요. 성도들이 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빨리 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수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야 성도들도 교회 오지 마. 목사도 없는데 니들끼리 나와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교회를 폐쇄시켜버립니다. 목사님이 없어도 교회 나와서 성도들끼리라도 찬송 부르고 성도들끼리라도 기도하고 가려고 했는데 입구에 칼을 찬 일본 경찰이 서 있습니다. 그걸 뚫고 예배당에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하죠? 목숨을 거는 게 필요한 겁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보여줘라. 칼 들고 서 있는데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지 도망갈 것인지. 신앙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나 때로 결정적인 어떤 순간들이 옵니다.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인지 신앙인인 척 했었던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그 위기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방법이었다면 제가 지금까지 여기 살아남아 있었겠습니까? 수도 없은 이런저런 위기가 찾아왔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죽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가 고집을 피우는 순간 함정 깊숙한 곳에 빠져서 다시는 못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 때, 제가 그렇게 속을 새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제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목사로 산다는 것이, 성도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아주 야무진 그런 믿음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선지자도 하나님께 환상과 계시를 받았고 순간적이지만 목숨을 걸고 자기가 보고 들은 그대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포했습니다. 그런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선지자도, 그러니 이름이 알려진 엘리사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아모스 이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선지자들의 은혜보다도 모세의 은혜가 더 크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더 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특별하다. 그렇게 그게 뭔지도 다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모세가 받았고 체험했고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도 은혜를 많이 입었죠. 모세에다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40년 동안 만나 먹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큰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에 비교한다면 그들은 늘 불평했었고 늘 원망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일 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모세는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보다 훨씬 더 부족했던 여호수아와 당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만 소망하는 거 아니죠. 우리 다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갈 것이냐?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공로가 많은 사람이 갈 것이냐?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아이고 뭐 기도할 필요 없네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이 꼭 보면 있어요. 대부분은 말씀의 의도 그대로 이해하시는데 간혹 오해하시는, 뭔가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표현인데 그 표현만 딱 끊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 기도해봐야 다 필요 없대, 이런 말씀을 하셨대, 그렇게 또 오해하는 분들이 꼭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운데요. 예수님 우편의 강도는 어떤 공로가 있죠?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까요? 제 짐작으로는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도 가지 않고 토라 외워야 되잖아요. 토라. 성인식 할 때. 그런 것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집안은 가난하고 주변에 돌깡패 같은 동네 형들한테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앞장서서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도적질하고 그러다 결국 잡혀가지고 사형틀에 매달렸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뭘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나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죠. 그가 스스로 본래 선한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 강도도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지 않겠습니까? 옆에 누가 달려서 나랑 같이 죽는지, 그 옆에 달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또 자기가 소문으로 또 들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선생님께서 낙원에 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줘. 나 고생만 했는데
죽은 다음에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억지를 부른 게 아니고 겸손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서려니까 정말 부끄럽고 또 두려운데 선생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셨어요. 야 임마, 니 같은 놈이 뭐 좋은, 야 그럼 살아있을 때 잘 살았어야지 자식아,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 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편에 있던 강도가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지 않았을까? 좌편의 강도는 자기가 힘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욕하다 죽었는데, 그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깨닫고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큰 벌을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원래 지혜로워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게 됐어.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해 못했습니다. 2번 듣고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5번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만지셔가지고 이걸 이해하고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게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교회 가게 하셨고, 교회 갈 수 있는 차비도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에 찔러 넣어 주셨고, 내가 한 게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믿음이 작을 때는 자기가 한 것 같아요. 예배당을 청소하니까 교회가 깨끗해요. 어이구, 교회 누가 청소했어요? 아, 목사님 제가 했어요.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음이 깊으면 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잘 안 나와요. 이게 말이 나오다 이게 걸려. 주님이 하셨는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 정도 헌금할 것 같습니까? 예? 50만 원 헌금할 것 같습니까? 500만 원 헌금할 것 같습니까? 그 교회에 드린 헌금의 그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성도의 정성, 사랑,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성도의 목숨이 담겨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5천만 원밖에 헌금을 못하고 장로가 됐다고. 난 자격이 없다고. 나 헌금을 너무 조금 하고 장로가 된 것 같아서 여러 선배님들, 목사님들한테 부끄럽대요. 그게 작은 헌금입니까? 그게 작은 헌금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것밖에 못했다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5천만 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걸 드렸을 뿐입니다. 교회 입당 예배, 헌당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이웃들, 친지들, 또 교단의 선후배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보면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명이 경과보고를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교회를 건축하려고 당회에서 결정이 내려졌고 특별 기도회가 이어졌으며 모금을 했고 언제 부지를 매입했으며 언제 착공을 했고 언제 준공을 마쳤는데 이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과보고를 합니다.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찬양하고 안내 보고 찾아온 손님들 음식 접대하고 선물 나누어 드리고 손님으로 온 사람인지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인지 너무 표시가 나요. 얼굴에 웃음기가 찾아온 손님하고는 다른 밝은 웃음이 있고 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눈물을 쏟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입니다.
매우 어려운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 성도들은 불평하지 않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 보면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체험할 수밖에 없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모세도 같은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홍해를 갈랐어. 내가 뭘 가르긴 뭘 가릅니까? 마당에 또랑물도 2개로 못 갈라요, 나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다.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집행하던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순종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모세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팡이 들었다 내렸다 한 거는 모세가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팡이를 들었다 내렸다 할 때에 그 땅에 벌레가 들끓고 그 땅에 재앙이 쏟아지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정도로 분별이 안 되면 큰일입니다. 저는 모세가 죽었는데, 그래서 거기 묻혔는데 어디 묻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모세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알아요. 그 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모세의 능력을 좀 나눠 가지려고 얼마나 찾아오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이런 건 잊어질 거예요. 모세의 교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모세의 교.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모세의 뜻도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그런 허망한 구석이 있어요. 어리석은 쪽으로 자꾸 흘러가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 죄인들 속에 있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걸 남겨놓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주먹만한 나무 토막이라도 남아있었다면 그것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 처리한 다음에 진공 유리 케이스에다 넣어가지고 그 앞에서 경배를 드리고 난리가 났을 거라고. 방주교, 종교가 하나 생겼을 거란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손톱만한 덩어리도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게 없어요. 보존하고 있다라고 우기 다 거짓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다 썩어 문드러져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모세의 존재도 이 땅에 흔적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존재도 이 땅에 존재의 흔적이 없습니다. 있었으면 엘리야 교가 생겼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죽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죽게 될지 자기 형님처럼, 아니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가실지, 이때만 해도 모세가 아직 모릅니다.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체념한 마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 산에 올라갔는지도 모릅니다. 올라가 봤더니 그 당시 때는 지금이랑 비교할 수가 없죠. 미세먼지가 있었겠습니까? 특히나 이날은 하나님께서 바람도 불지 않게 하시고 날씨가 맑게 하셔서 저 끝에 지평선 끝까지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멀리까지 내다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여기쯤에 이제 느보산이 여기쯤에 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 길르앗 땅에 다 보여요. 길르앗 땅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쪽 땅이거든요. 이쪽 땅. 길르앗 땅. 그 다음에 여기 뭐 납달리 땅, 여기 뭐 므낫세 땅, 에브라임 땅, 그 다음에 유다와 네겝은 이제 남쪽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여기가. 이 산 언덕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끝에 여기 단지파의 땅이 여기거든요.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다 내려다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렇게 넓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군요. 고개를 돌려서 다른 쪽을 보면 풀 기운이 없어요. 푸릇푸릇한 풀이나 나무가 없고 그냥 누런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에는 나무가 자라고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또 밀과 보리가 자라고 여기저기서 양떼와 소떼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생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었죠. 그냥 골방에서 혼자 아무도 모르게 한 게 아니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앞으로 나오십시오. 떨리는 마음으로 청년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옵니다.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증인들 앞에서 안수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저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와 저에게 주셨던 모든 은사를 이 아이에게 주십시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수식을 하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이 아이의 말에 여러분들 저에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순종하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말씀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이제 모세가 없고 여호수아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 사실은 이 중간에 간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굳이 간격이라고 말한다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했어요. 그러자마자 31일째 되는 날 여호수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이 간격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는 너무나 크죠. 모세 시대, 모세까지 어떻게 보면은 광야 시대, 이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부터는 정복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복. 이미 나왔고, 이미 애굽으로부터는 나왔고, 이미 조상들에게 언약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은 이미 저기 정해져 있어. 우리 눈앞에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요단강 건너가서 닥치는 대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야. 시대적인 사명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의 어떤 그릇된 문화의 속성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기간, 준비되는 기간, 그 기간도 이제 끝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면 뭔가 마음가짐을 새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벌써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2022년도 그동안 해오던 사업들, 그동안 진행해오던 일들이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뭘 지금 새로운 일을 갑자기 시작하기에는 뭔가 일손이 손에 잡히질 않죠. 그래서 지금 하던 일이라도 잘 마무리하고 대청소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내년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준비를 하고 필요한 곳 이렇게 사다 놓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잘 준비를 한다면 1월 달이 되었을 때 그때도 아직 준비가 안 끝나서 꿍시렁꿍시렁 준비하는 게 아니고 1월 달이 되자마자 전력 질주, 바로 있는 힘을 다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진행시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런 기간입니다. 가깝게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조금 길게는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당연히 2023년도를 준비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달력도 주문을 했고 내년도에 쓸 주보 용지라든가 교회에서 사용할 장부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그리고서 이제 성탄절은 성탄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 그리고 2023년도를 준비하는 것이죠. 뭔가 자원이 많이 있다면, 돈도 많이 있고 교회 공간도 널찍하고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성도들도 막 많이 있고 그러면 더 많은 다채로운 것들을 구상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한 것들은 구상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하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해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 말씀 34장까지의 말씀 묵상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것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오늘 처음 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읽으니까 전에 몰랐던 것들이 또 보이고 자꾸 새로운 것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는 날마다 하는 묵상과 별개로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 때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 묵상 강해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도 수요일 말씀과 또 새벽 예배 때 묵상했던 그런 말씀들의 흐름이 각각 다른 줄기로 이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일맥상통하는 것을 너무나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연결시키려고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렇게 열어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뭔가 분발하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힘들고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덕분에 앞으로도 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